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외워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넣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의 첫 번째 만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낸다, 사무엘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의아한 장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것들을 찾기 위해 사환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보낸 것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도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과 통치하심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도 그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높이며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승리하며 그곳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광야를 살아가며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성에 들어서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눈앞에 있고 그렇게 있지만 선견자인지 사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만났기에 몰랐지만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선견자, 선지자의 모습, 마치 우리의 상상 속에는요, 바라만 봐도 어떤 막 광채 또는 막 아우라가 막 이렇게 흘러나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말끔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막 깔끔하게 입은 옷, 그런 모습일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견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겉모습을 거룩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거룩해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문구 자체도 상당히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함을 인위적으로 치장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다 어찌 보면 인위적인 그런 만들어진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보내줄 것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하면서 사울이 하는 걱정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울이 집중하고 있던 암나귀에서 화제를 전환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관심으로 그 신경과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바로 사울과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 해무다라는 단어인데 욕망, 갈망, 탐나는, 기뻐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왕을 갈망하는 그때 이스라엘이 바라는 자, 왕이 될 자 바로 사울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어제도 나누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공격으로 사라질 뻔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그 사울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무엘은 객실로 들어가 30명 정도 모인 그곳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 미리 준비된 음식 넓적다리 부분을 사울이 먹도록 내어주면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울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환도 알지 못하게 기름 부음을 사울을 향한 그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기대하는 방향,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응답하시고 이뤄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준비해 가시고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16절에서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하셨지만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길을 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또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여서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합시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광활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오늘도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를 붙드심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며 기대함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환한 빛을 우리 주께서 밝혀 주시사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그 능력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